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마다의 주어진 상황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른 이들의 환경을 평가하지 맙시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리쳤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 정도면 수고했다, 그렇게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수고했어.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수고했어. 예. 네. 우리 위로가 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면 또 뭘 잘못했다고 혼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지 않기를.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수고했으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왕으로 부름받은 솔로몬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 곧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듣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설교자는요, 어떤 강연을 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 자기 나름 소화해가지고 재미있게 즐겁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싹 뺏어올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자는요, 반드시요, 그 설교자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듣는 걸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모든 설교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설교는요,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볼까? 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필요한 성경 본문을 여기서 저기서 갖고 와가지고 짜집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지? 어떻게 말씀하셨지? 무엇을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설교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설교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임에 주를 위해 우리 각자마다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특별한 재능을 요하는 일도 있고 보편적인 재능으로 감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의 근본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섬기기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 내가 하는 이 말들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게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보여지는 사역을 하는데 혹시 내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 어떻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듣는 거 들으면 되지. 사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듣는 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좋아할까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은 아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말을 하면요, 말을 이렇게 그렇군요 하면서 듣는데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혹시? 솔직하게 제가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세요?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 말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을 할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척은 잘할지 모르지만 실제 잘 경청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 여러분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왕은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왕은요 이렇게 해라고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신하들이 회의를 아무리 해갖고 와도 왕이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왕이 힘이 있으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심지어 해야 되는 게 왕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요 사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걔가 말 잘 들어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떼를 쓰고 막.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전에 먼저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은 자기의 연약함부터 고백하면 시작해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니 어린아이의 특징은 나밖에 모르니까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짜증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그에게 참된 왕이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그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명령하는 사람이었지만 명령하는 자 이전에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명령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많은 들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냥 이 예배에서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녀들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은요 좋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욕이란 욕은 스마트폰이 다 듣거든요. 애가 말 안 듣는 것도 스마트폰 때문이고요, 애들이 곁나가는 것도 다 스마트폰 때문이고요, 애들이 이상한 거 하는 것도 다 스마트폰 때문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다 스마트폰 때문이래요. 지금 스마트폰이 아마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반발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선하게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나도요 유튜브에다가 하나님 치면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도요 유튜브에다가 믿음 생활 잘하기 치면 믿음 생활 잘하는 법 알려줄 수 있는데, 쥐들이 거기에다가 이상한 거 치고 자기들이 자기 욕망대로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다 봐놓고 다 내 잘못이래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찾지 않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요거는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요거는 좀 불편해, 못 들은 척. 요거는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좋았어. 와 이렇게 하면 십자가 져야 된대,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못 들은 척.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며 살아가게 만들까요? 바로 선과 악의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요 막 핍박을 했더니요, 이상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절실히 찾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랬더니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선하다고 여기면 그게 선이야. 너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면 그게 너야. 세상이 너한테 그렇게 하면 거짓이라고 말해도 너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는요 안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요 알아서 망가져줘요. 네가 하는 게 그게 선이야 라고 말하면요, 거기에 심지어 사실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망가지다가도 야 이거 내가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뛴다고요. 우리 다 죄 져봐서 알잖아요. 죄 지면 너무 다들 깨끗한 척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죄 지면 어때요? 죄 지면 어때요? 안 져봐서 몰라요? 너무 생소한 걸 내가 물어보는구나.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죄 진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감히. 제가 죄를 져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죄를 져보니까 막 심장이 이만큼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러더라고요. 막.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나를 다 아는 것 같아. 내 모습을 다 본 것만 같아. 막 꿈에도 나타나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야,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야, 괜찮아. 네가 하는 게 선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어? 그래,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초기 이단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 성경에 보니 우리가 죄인이래. 맞아. 아유, 내가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어놓고도 또 죄 짓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죄 짓대. 아, 그래, 우리는 안 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육은 부패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 몸이, 육신이 죄 짓는 건 내버려 두자. 마셔라, 부어라, 죄져라. 괜찮아,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요. 예수라는 사람은 육신을 입은,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원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3년 죄 없으신 자가 되었다는, 이상한, 갖다 붙이려니까 별 헛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논리를 피니까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어떤 자유? 죄질 자유. 죄 지는데 불편함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만 남아? 내 영혼은 구원받으니, 와, 할렐루야, 구원도 받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러고, 아이고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선이라고 토닥토닥.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떤 사람과 여러분 만납니까?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만든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스타그램, SNS. 끼리끼리.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내가 뭘 했어. 근데 거기다가 누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차단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듣기 싫으면 당신 내 친구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내가 내 공간에서 말도 못하냐. 그리고 얼마든지 쳐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여러분, 그래서 가상 공간이 가지는 큰 문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때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때로는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하는 삶에서 누군가의 시선으로 인해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 무조건 좋은 얘기 해주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낯선 만남은 그런 순기능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상 공간은요,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낼 수가 있어요. 내가 심지어 내가 차단했는데 그 사람은 몰라. 와,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요, 내가 모른 척하면 그 사람이 내가 모른 척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모른 척했는데 그 사람은 몰라. 내가 차단한 걸 몰라. 이 세상은요, 그렇게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는요, 진리는 그러면 듣기 싫어.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만 진리야?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요? 낯섦과 일상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너 잘못했어, 너 문제가 있어 라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듣기 싫어져요.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은 인간의 연약함을 꿰뚫어 봤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므로 나로 하나님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욕망과 부딪히기 때문에 귀찮아지고 불편해져요. 그런데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설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판단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당연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오늘 솔로몬이 재판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백성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나로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했고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해야 할 때 하나님,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과 악을 구별했더니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솔로몬 왕을 존중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 이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세상은 선은 필요 없다고, 절대적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현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보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의 거룩함을 저들도 보게 될 것이니 저들이 주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증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식은 넘쳐나는 이 시대, 그러나 지금보다 학벌이나 지식이 부족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지식으로 배우는 이 시대, 그 성도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학생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든지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니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꾼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지혜를 구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